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별로 재미없죠? 근데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왜 어렵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머리가 큰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로마서가 이렇게 두꺼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읽으시면서 한 번에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예,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은 참 정말 어렵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로마서에 흐르는 그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의입니다. 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 어렵죠? 경상도. 그 경상도 분들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제가 출신이 경상도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발음이 안 됩니다. 알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발음도 어려운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장장, 로마서 전체에 아울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사실은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이 좀 어려웠고 또 한참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3장 중반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냐면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의가 필요하다.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중반부터 4장까지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의를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장은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는 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좀 이해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핵심이다, 노른자다라고도 말씀했어요. 한번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에서 캐치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보물을, 심어놓은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했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금방 끝내죠. 그런데 발견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2절인데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행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찾은 사람. 줄줄 나오네요. 안 되겠다. 오늘 설교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이고, 의라고 칭함받은 성도들이 받게 되는 영향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지었죠? 보기 좋았더라. 예, 보기 좋으십니다. 다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같이 있으려고 지으신 거예요. 같이 있으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그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졌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습니까? 숨었어요. 하나님 눈에 띄기 싫었던 거예요. 그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싫어요. 두렵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도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죠. 에덴 동산 동편으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요, 에덴 동편에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튼튼한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의 자손 라멕은요, 자기의 권력으로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평안을 도모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바벨성을 쌓아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씁니다. 성을 쌓고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는 것이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을 왜 하려 합니까? 왜 부자가 되려 합니까?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안은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물거품같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참된 평안, 샬롬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은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딴 데서 평안을 구한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수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쌓은 그것으로 여러분의 평안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맺어라, 하나님과 화평을 맺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맺어라가 아니에요. 화평을 누리래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모르는 분이 태반인데 지금 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평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화평을 누리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 화평, 그 가치를요,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내가 평화로운지 잘 모르지요.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깨닫기는 합니다. 그 평화가 깨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지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가화만사성. 아마 여러분의 집에 하나씩 액자로 해서 붙어 있었을 만한 글귀인데요.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성공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아내가 행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의도한 대답은 아닌데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려면 여러분 져야 합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집안이 화목하려면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이기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져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죠. 집안에 머리가 둘이면 돼요, 안 돼요? 잘 알면서 그래요? 집안에 머리가 둘이 있으면 안 돼요. 머리가 둘인 짐승은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느 짐승이든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지세가 잡히게 됩니다. 지세가 잡히게 되면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내가 이기려 하면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면 주도권은 잃어버리지만 평화는 오게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머리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져야 돼요. 하나님 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는 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바득바득해서 하나님 이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아버지 뜻대로 이러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져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 아래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두 번째 행복은 무엇이냐?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자,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은혜 원어로 뭔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카리스 찬양팀 은혜롭게 잘 하셨죠? 예. 자, 다시 한번. 은혜가 원어로 뭘까요? 예. 아우, 이렇게 똑똑할 수가. 예,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그렇죠? 카리스는 은혜란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매 시간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나의 약점을 덮어주고 오히려 연약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약함이라고요. 남들한테는 흠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배경 딱히 좋은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 우리의 건강, 날마다 쇠하는 우리의 건강, 장담 못하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니까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친교 시간에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점은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표현이 좀 독특한데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에 들어간다. 원어로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3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2번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 때 나아간다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아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에요. 이게 세 번의 용례를 보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떠올렸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그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에 들어가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만남이 발생해요.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나아가고 그 언약궤 위에 그 짐승의 피를 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 그와 함께 한 공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 굳이 같이 있어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숨는 거라고요. 피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그들은 피했습니다. 왜요?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몇 년을요? 300년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것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독특하죠? 왜 독특할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하게 생각하니까요. 동행한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으니까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노아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좀 피곤할까요? 좀 불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역시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마음이 좋아야죠. 그렇죠? 혹여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불편하다 하면 여러분 죄를 해결하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용서함을 우리가 선언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 시간이라도 더 보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직업을 잘 택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 된 것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 계속 있어도 되잖아요. 부럽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예배 초소에 여러분 홀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질문. 첫 번째 행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성도가 누리는 세 번째 복입니다. 이것도 제가 원어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좀 어려운 단어예요. 카위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만 해도 벌써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고 혹은 자랑한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아멘. 예. 역시 센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복음,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지미 양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아시안 개그맨인데, 이 사람이 그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인종별로 돈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흑인은 어떻게 돈 자랑할까요? 금목걸이 하고요. 그리고 금반지를 끼고, 캐시를 뒷주머니에서 이제 꺼내죠. 딱 하면서 부자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몇만 불인지 알아? 이게 몇만 불인지 알아? 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돈 자랑을 합니다. 반면에 백인들은 어떻게 돈 자랑을 하냐?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얘기한 거하고 약간 다른데 제가 약간 각색을 했어요. 이번 여름에 스위스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1등색으로 다녀오니 피곤한 줄 몰랐다라는 식으로 자랑하는 거죠. 집 내부 수리를 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영장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돈 자랑이에요. 자, 아시아는 어떻게 자랑할까요? 아시안이 돈 자랑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이거 얼마인 줄 알아? 반대예요. 아시안은 싸게 샀다는 거 자랑하는 거죠. 이 시계가 얼마인 줄 알아? 물어보고 한 5,000불 정도라고 대답을 들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 200불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시안의 돈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랑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돈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고마이라는 단어, 아까 즐거워한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2절, 3절, 11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성도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3절에서는 환난을 자랑한다고 얘기하고요.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과 퀄리티가 달라요. 여러분, 돈을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수준이 다릅니다. 만약에 성도가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돈과 성공, 명예와 출세를 자랑하게 되면 그 성도는, 그리고 그 교회는 병들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소아시아의 큰 도시 라우디게아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있던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인즉슨 우리는 부자예요 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도 번듯하고 사역자도 넉넉하고 사역비도 넉넉한 그런 부자 교회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교회였느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건물이 멋져요. 우리 성도는 많아요. 우리 1년 예산은 대단해요. 라고 자랑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정말 가진 것 한 푼도 없는 그런 교회에 불과하다는 거죠. 교회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해야 돼요.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이 그 교회의 궁핍을 아신대요.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잘 아신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능력이 없어야 하지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새로운 건물로 우리가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 지역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저만 좋나요? 아닌 것처럼. 제가 지난주 다 봤는데 다 좋아하시던데.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이 숫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해야 되지, 우리의 크기나 우리의 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의 최종 소망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나중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성도가 자랑하는 것 중에
환난을 자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이 나쁘면 힘겨워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환난이 닥치면 고통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성도는 어렵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냥 그 힘든 길에서 제가 보았던 장면인데 그 버스 정류장에 한 흑인 남자가 있었어요. 그 원래 그게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흑인 남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춤추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루브를 타고 있었어요. 제가 따라하려고 했지만 안 되네요. 혼자 그루브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신기해서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헤드셋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루브 있는 음악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음악을 듣고 그에 맞춰서 춤추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춤추지 않지만 혼자서 춤추고 있었던 것은 혼자 다른 음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에 절망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는 절망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숨어 있을 때 다윗은 홀로 그 앞에 섭니다. 담대하게 섭니다. 혼자 겁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겁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쳐도 시련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